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언에 이어서 이 전도서 역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1과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 겪어봤던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후회되는 것들, 이랬지 말았어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삶의 응답으로 찾아내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바로 말씀이 전도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이 지혜,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 3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헛된 건가? 이 전도서는요,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못 들으면 되게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에 뭐 아무것도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된데 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으로 사실 그렇게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잠언도 주셨고 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한 천년의 응답의 그릇을 위해서 이런 전도서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뭐 덧없고 헛되고 필요 없는데 뭐 까짓것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살 거 있냐라고 적당주의 혹은 폐쇄, 염세주의, 그런 포기, 그런 쪽으로 빠지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배경입니다. 조금 오늘 1과 말씀이니까 우리 서론적으로 전도서에 대한 배경 이해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우리 솔로몬 왕의 기록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또 확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바로 솔로몬 왕의 기록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전도서의 주제,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된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로 수증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이 말의 진짜 문자적 의미는 수증기를 말해요. 우리 수증기 어떻습니까? 발생하고 나면 현상적으로 잠시 있지만 금세 사라지고 없죠. 안개가 있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헛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이루려고 했는 그 목표가 알고 봤더니 이루고 났더니 수증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걸 향해 달려가고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과외도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대학을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대학 들어간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는 랩런트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요 마치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도요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대학이라는 또 다른 더 힘든 남아있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 답니까? 아니거든요. 30대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인가 달려가야 될 것, 목표해야 될 것, 열심히 해야 될 것이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조금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산 넘어 산이라고 수증기와 같은 인생. 과연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만한 것인가? 그거를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그냥 달려가니까 다 달려가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니까 다 열심히 살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져야 되니까, 안정된 거 보장받아야 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 속에서 나도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구조, 환경,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과연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부름받은 너의 인생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저렇게 열심히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수증기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갈 그 인생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청년의 때 그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번 12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2015년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혹시 기도 제목 잡았던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걸 이루셨고 어떤 것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정말로 이 헛되다 수증기로서 표현이 되는데 우리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14절에도 보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수증기 또 다른 표현은 바로 바람잡기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의 실체는 있지만 그 바람을 여러분 손으로 느낌은 있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데 그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덧없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덧없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너무 와닿게 말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느낌도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수증기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불신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의 그 노력과 열심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불신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그게 죄다. 불신자들이 잘 나가는 그것,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상태,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가 뭐죠?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뜬 세상 아래 우리가 역사 이래 태양이 없은 적이 없었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이 태양 그 아래 그 말은 세상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지구 전체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과거의 선조들의 그 앞으로 또 있을 그 미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학자들이요 굉장히 잘 찾아낸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라고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타락 상태에 있는 세상과 인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잘 본 거예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타락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세상과 사람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해 아래. 그 말,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네피림 그 상태, 바벨탑 그 상태, 그걸 해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3절에 말합니다.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속에 그 운명 속에 태어나서 거기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서
타락한 인생 전체를 파악하는 일종의 탐구서다. 이 전도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헛되며 마치 수증기와 같이 바람잡기와 같은 것인지 바벨탑이 일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일순간 바벨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홍수가 나버리니까요. 다 휩쓸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파악할 수 있는 탐구서로 주신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의 세상을 향한 괴로운 묵상을 담고 있다.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창세기 3장, 6장 아래에 있는 11장 아래에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전도자의 괴로운 묵상을 담고 있다. 괴로운 묵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전도자의 눈물. 바울과 디모데가 통했던 그 눈물. 내가 네 눈물을 한다. 바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세상의 현장을 볼 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이요.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이요. 각종 재앙과 전쟁과 질병과 많은 고생이 있는, 그야말로 덧없는 헛된 수증기 같은 바람잡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괴로운 묵상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전도서의 솔로몬은 어떻게 봤던가. 과거에 똑같았던 그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가정 가문과 세상과 사회, 전 세계, 시대, 여러분 일어나는 재앙과 문제를 한번 보세요.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전도서와 완전 싱크로율 100%, 완전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또 이 전도서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게 12월 우리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증기와 같은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바람잡기와 같은 그 인생,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룬 그 성과가 있어 보이는 그 모습도 잠시 뭐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래서 이 전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일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증거하는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잖아요. 그럼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헛된 인생, 특별히 1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해 아래 세상에 사람들이 쏟는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무슨 유익이 있냐? 헛수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보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예요?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죠? 우리 지금 이 당대 말고 우리 앞전 시대, 지금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은 그 앞전 시대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얼굴들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뭐예요? 계속 사람들은 바뀌는데 교체가 되고 있어요. 세대 교체는 되고 있는데 땅은 그대로인 거예요. 지구는 그대로인 거예요. 가수들, 무대는 그대로 있죠. 근데 계속 새로운 가수들 등장하고 옛 가수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한때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그 가수들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가수들 계속 교체되고 있죠. 아이돌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5년, 10년도 못 쓰임받고 다 지나갑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딱 입대를 했을 때 떴던 그 그룹이 바로 원더걸스였어요. 원더걸스. 기쁨이 알아요? 알아요? 그때 뭐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뭐 전 국민의 여동성이라면서 원더걸스가 부른 그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 원더걸스 기억합니까? 뭐 그렇게 막 활발하게 등장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는 뜨고 해는 치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연 만물 세상의 현상은 계속 변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계속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학을 향해 근데 막상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청소년에 그렇게 살았을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7절 8절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내가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고 빗물도 흘러가고 모든 물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바닷물로 흘러가요. 그렇지만 바닷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바닷물을 제거한 다음에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바닷물을 채울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면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 스펙 저 스펙 싸우면 요즘 그래서 뭐예요? 7포 세대, M4 세대 막 이거 갖추고 저거 갖추고 해도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막 헬조선이다 막 청년들이 막 욕하고 난리고 실제로 힘든 상황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 또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서 노력도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요 뭐냐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뭐예요? 우리가 음악 들어도 끝이 없고 TV 보아도 끝이 없고 게임 새로운 거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하면 질려가지고 또 우리가 이 옷 저 옷 이 신발 저 신발 금세 새 것이 옛 것이 헛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내 귀가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게 음악을 들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채우는데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가지고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세 번째로 우리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줄 알았고 이만큼 돈도 벌었는데 과거에 그런 영웅들 있었어요. 그런 거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도 있었고 성공자들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성공자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더 위대한 성공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보면 나가수로부터 시작해서 옛것에 대한 회고가 막 일어나고 있죠. 불후의 명곡, 뭐 복면가왕, 히든싱어, 또 응답하라,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부 다 복고 열풍이 부는 거죠. 과거의 것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하고. 왜? 컨텐츠가 부재하니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찾아와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 인생살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제들, 소재들 다 썼거든요. 사랑에 대한 주제가 제일 많죠. 제일 풍성하죠. 근데 만들 만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융합시대. 서로 썩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로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의 멜로의 사랑스러운 스토리는 안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예요? 잡탕을 만들어요. 동성애를 만들어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특이한 것 만들어내죠. 왜요? 정상적인 기본 소재는 다 소진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제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와진 장르가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나온 장르가 뭐예요? 판타지예요. 기존의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끌어오는 신비주의, 문학과 오컬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온 판타지가 그래서 뜨는 거예요. 지금 웹툰을 굉장히 달구고 있는 많은 요소들 역시 그런 짬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다가 화살을 돌리냐면 가진 자들, 정부, 권력자들. 왜? 이런 비참한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미생. 자꾸 어딘가에는 탓을 돌려야 되고 원인을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 자, 이런 쪽에 지금 컨텐츠들이 또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유행도 돌고 도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지혜도 헛된 것이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아는 만큼, 그죠? 지식인들이. 그래서 정신노동이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차라리 무식하면요. 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없는 지식도, 하나님 밖에서 생겨난 그 지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지혜는요, 오히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가진 것, 예를 들면 재산, 지혜, 그 가진 것이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영적 문제로 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영적 문제로 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그 IT 기업들의 천재들이거든요. 하버드대, 그죠? 스탠포드, MIT, 전 세계 유명한 대학 출신의 천재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막 타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에서 음란 사이트 접속률 최고 인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버드대라고 나왔어요. 아이러니하죠. 어딘가에 탈출구를 막 찾는 거예요. 어딘가에 더 변태적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완전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가진 것이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그 인생에 오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 이걸 어딘가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내피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참 앞서갑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보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도 뭐라 그러냐면 헛되도다.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즐거운 것도요 결국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발전하는 것, 나오는 모든 컨텐츠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웃음을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그 즐거움과 웃음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친 거다.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 쌓았던 그 부, 뭐요? 죄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다. 속임수다. 미친 것이다. 그 이유가 전도서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덧없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살아야 될 참 인생, 참 성공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은 다 헛돼요. 세상의 목표는 다 헛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예요? 참 성공.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목표로 해야 될 건 참 성공이에요. 세상 불신자의 성공 넘어 다른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에서 세상 성공자들의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4절부터 보면 전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졌다는 거죠.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의 성경은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자, 특징이 뭐예요? 4절에서 9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뭐예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가 나를 위하여. 딱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세상의 권력자들이, 성공자들이, 그죠? 다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국. 그래서 4절에서 7절은요, 첫째는 물질적 성공이 나옵니다. 재산.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많은 첩첩들을 내가 두었다.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남자는 이제 여자들을 많이 두었고, 쾌락이죠. 구절에 보면 심지어는 지혜도 모든 자들보다 내가 지혜다, 여전히 더 많다. 지혜. 다시 말하면 그 지혜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을 위한 그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선택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위하여, 내가 성공하는 내 노력을 위한, 내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지혜인 거죠. 나를 위한 지혜. 그래서 잔머리, 임기응변,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이 아들들이 다 여자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또
육신이 되었다. 네피림이 되었다. 떨어진 자 사탄이죠. 완전 귀신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해졌다. 포악함이 가득해졌다. 창세기 6장에는 우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로 이 세상이죠. 완전 육신화되고 네피림, 귀신 충만, 부패하고 포악함.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물질이 완전 우상이 되는,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나 이 전도서의 이 지금 말씀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뭐라고 도모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내 이름 한 석자 신문에 하나 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불신자는 아니니까요. 헌금도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내가 나를 위하여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언약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또 전도서 2장 10절에 아주 참 우리의 이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내 느낌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내가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쯤은 놀아줘야지. 이 정도쯤은 타락해줘야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니까 세상에서 조금 수준 낮게 보면은 이제 뒤풀이 문화가 생기는 거죠. 왜? 열심히 로드를 걸려서 나 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걸 뒤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달려온 게 아닌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했는 거는 뭐가 작동해요? 보상 심리.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증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한 거 뭐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정당한 몫이야. 알아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요,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내 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는요, 자꾸 결국은 뭐냐면 내 의예요. 내 의. 수증기와 같이 헛된 것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죠? 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창세기 3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기를, 전도서 2장 우리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하지 마라. 바람 잡기 하는, 참 웃긴 거죠. 바람 잡기 하는 인생 코미디 하는 겁니다. 바람 잡기 인생 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거기에 탄식을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것, 즉 뭡니까? 헛된 것에, 이 헛되다, 허무한 것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수증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썩어지는 종로로 타는 것에 해방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로마 현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과 성공과 쾌락과 물질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눈에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로마 조금 연구해보면 그 쾌락의 절정이 장난 아니죠. 사람 죽이는 것이 여사의 그냥 이벤트입니다. 스포츠예요. 그게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 모든 자연, 만물, 사람이요 썩어지는 것에 복종하고 있는 그런 질서가 형성된 곳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돌인데 어디에 쓰이느냐? 성전 건축에 쓰이느냐? 우상을 새기는 데 쓰이느냐? 덧없는 것에 쓰이는 거죠. 모든 세상 자원들이,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이 덧없는 것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저 로마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돈도 쓰이고 있고 시간도 쓰이고 있고 인력도 동원되고 있고 자연 만물도 동원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 말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증기와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헛된 이런 세상을 살리는 참 성공. 그럼 참 성공은 뭐냐?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를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 집중입니다. 시간 집중. 왜냐?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이 한정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집중할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드시기를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그거는 공부하기 싫어서 중퇴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컴퓨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컴퓨터를 지금 개발해야 된다라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는 잠시 학교를 그만두고서라도 몇 년 안에 이 컴퓨터를 완전 만들어내야 돼. 시간 집중을 했다는 거죠.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비행기를 개발하여 하늘을 날았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낙하 현상을 보면서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질까?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질문이죠. 당연한 거지 이래 생각하죠. 근데 과학자의 눈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의심을 품은 겁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구는 둥근데 왜 밑에 있는 사과도 어디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저로 우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 말은 지구의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물이 안 쏟아져요. 그럼 뭡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 생각에 그 현상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또 소뚜껑이 이렇게 증기 때문에 소뚜껑이 움직인 거 보면서 이 힘이 대단하구나. 이 무거운 소뚜껑을 움직이게 할 만큼 수증기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 압력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해서 뭘 만들어요? 수증기 이제 기관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스치는 건데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집중을 하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것,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류 목사님은 세상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오늘날 복음이 실종됐다. 전도가 실종됐다. 전도 현장에 10년 집중했는데 지금껏 쓰임받는, 응답받는 증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응답 없다고 쉽게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마라. 요셉이 만약 노예 생활에서 신세 한탄만 했다면 요셉이 될 수 없겠죠. 다윗이 도망다니는 10년의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불신앙만 했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릇 준비를 할 수가 없었겠죠. 혹은 20년 더 그렇게 하다가 깨달았겠죠. 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왕이니까. 갱신은 해야 되니까. 10년 안에 못 깨달으면 20년 연장. 20년 안에 못 깨달으면 30년 연장. 이스라엘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이 다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여러분 유일성 전공 집중. 이미 대학생들은 여러분의 전공이 있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향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직 렘넌트들, 청소년들은 전공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앞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생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계속 질문하는 것에 뭐하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진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뭡니까? 근데 단 여기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라는 말은 하지만 뭐예요? 나 중심적인 그죠? 전도와 선교를 언약을 잡아도요. 내 성공을 위해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두고서 내 하나님 유일성에 그렇다면 내 전공, 내 분야 발견되게 해달라고. 이번 겨울이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은 바로 영적 서밋을 집중해라. 왜냐? 세상에 어마어마한 성공자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덧없는 수증기와 같은 바람잡기와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오는 저 세상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힘으로 집중할 거냐? 바로 영적인 힘, 기도입니다. 불신자와 유일하게 다른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누리고 진짜 실제로 적용하는 여기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생각을 계속하고 계속 질문하고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대충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요. 이번 우리 11시 예배 강단 말씀 제목이 보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인생에 복음 없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추구했는데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참된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제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그 개인화가 필요한데, 자, 다시 말하면 헛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전부 다 집착하다가 망하니까 헛되지 않은 것에 집중해라.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내 삶이 되게 하는, 체질로 만드는, 복음에 집중하는,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헛되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내 삶이 되게 하는 이것만 헛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향해 이미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달려가도록 입력되어 왔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원동력을 갖고 동기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도록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라.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처럼 전도서도요,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한 장씩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를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수증기와 같은 그 인생에 목숨 걸고 달려가지 않아야겠구나. 진짜 참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만 헛되지 않고 세상은 헛되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재앙과 전쟁을 야기해버려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집중.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12월 올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전도서가 말하는 세상의 헛된 것을 진짜 발견하고, 아, 내가 헛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라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 수증기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사 하나님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며 나의 분야와 전공에 대한 집중을 하고 영적 서밋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가지고 저 헛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